삶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인생을 이끄는 질문들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물었고, 보네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물었으며, 욥은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지를 물었고, 시편에 나오는 아삽은 어째서 악인이 형통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여러분은 또한 어떠하십니까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하박국서는 그 하박국이라는 선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화두로 던집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두고 계신가가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들은 뜬금없이 나온 그의 질문만은 아니죠. 대신 그 질문들은 처절하고 암울했던 그 당시의 상황, 차디찬 그의 현실에서 출발한 질문들이요, 그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죠. 기원전 609년에서 598년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은 처절한 절망과 아픔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화 앞이 서 있는 거죠. 오랜만에 나타난 선왕 요시야는 죽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유대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왕으로 꼽히는 다윗 이후에 유일하게 그 다윗에게 근접한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몇백 년간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왕이 오랜만에 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만 무깃도에서 애국과의 전쟁 중에 전사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외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나라가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유다에는 그 애굽에 의한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 정권은요, 외적으로는 또 다른 신흥 강대국인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을 대적하고 오히려 애굽과 친하게 지냈고, 내적으로는 온갖 학정과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왕 이름이 여호야김이었는데요, 그의 행적 하나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쫙쫙 찢어서 불 속에 던져 넣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라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해서 거짓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남발합니다. 실제로는 곧 엄청난 전쟁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누구도 나라를 구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 될 책임을 지고 선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원래는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에 보면 저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불평을 멈추었다는 사실, 3장의 기록에 의하면 시기, 오노, 셀라, 영장 등등 히브리 음악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출신인 것 같아요. 문제는 강팍한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그러니 이게 하박국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예언이 시작되죠. 1절을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평범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해석해서 전달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환상 가운데 저가 뭘 본 거죠. 그때 들려진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절망의 메시지예요. 자,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상황, 절대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 그렇지만 어마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중간에서 하박국은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함께 그 안타까운 절규를 2절에서 4절을 통해 만나보시죠. 2절부터 4절 합독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의문들이 종종 자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치죠. 지치죠. 일단 지치고 또 실망하죠. 화도 나죠. 지금 하박국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알아요. 내가 이 죄를 두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당연히 안 들어주시지. 내가 알아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하고 그분과의 화평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둘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더디 들으시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잘 안 들어주시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데모하세요? 계속 집사님 정답입니다. 그때는요, 뾰족한 다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하는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깊은 저곳을 보게 하시고 나를 바꾸시죠. 전에 CCC를 이끄셨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딸 신희가 젊은 엄마인데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침상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간증이죠. 나는 나의 죄를 토해내고 또 토해냈다. 짜내도 또 짜내도 계속해서 나오는 죄악들과 교만들을, 나의 그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하나둘씩 꺼내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발견합니다. 내가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인내의 기도만이 정답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놔두십니까?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판치는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저렇게 백성들을 등쳐먹는 관리들은 다 몹쓸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저렇듯 거짓을 행하는 제사장들은 모두 다 감옥에 처박혀 고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이들이 더 득세합니까? 라는 겁니다. 반대로 저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좀 더 신앙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안 되고 가난하게 삽니까? 이게 그의 절규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지방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창립 예배였는지 목사 취임식이었는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들 때 빗길이었는데 강릉교회, 그 지방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던 교회인데, 강릉교회 밴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 큰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여러 명의 교회 가족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전 지방에서 다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때 가족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박국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역사 속에 그 일들은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던 그 나라들에게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이렇듯 저렇듯 이기심에 사로잡혀 은근히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고 보이지 않게 뒤로는 전쟁을 부추기고 앞에서는 그들을 이끄는 듯 하지만 뒤로는 무기를 팔아먹고 석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적당히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줘가면서 악하게 사는데도 승승장구하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고 애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 우리 법대로 좀 하시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과정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와요.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하박국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바벨론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폭력적인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 불의한 이들이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행할 무시무시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빠른 기병이고 그들이 유대에 쳐들어와 강포를 행할 것이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고 견고한 성들로 흉벽을 쌓아 점령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급히 다가와서 너희를 다 전멸시킬 겁니다.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택한 민족, 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 하박국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주변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똑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당신의 역사 속에 큰 징벌 가운데 그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징벌은 이스라엘을 혼내고 또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기로 끌고 가서 아주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담겨 있죠. 그들로 하여금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되고 서서히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킬 것이다. 또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이런 스토리를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만 여하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멸망의 메시지는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보통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답을 힌트로 가르쳐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혹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이브하게 믿음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섭리 안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때로는 나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나를 회복시키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르쳐 드린 정답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과 도구로 우리의 삶을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싫으시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의인의 고난이 그것 아닙니까? 또 다른 예는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거기 이렇게 숨어 계시면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욥도 그랬어요.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이 바로 하나님의 예상치 못했던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라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서로 간에 무력 시위를 해요. 그래서 무력 시위 도중에 이긴 팀이 있고 진 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긴 팀에게 진 나라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쟁 패턴이지만 지금은 이 바벨론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살육해버리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는 그 나라를 한번 공격하고 까불고 있어, 앞으로 조공을 바쳐 이러면 물러갔지만 바벨론은요, 그 나라에 그냥 자기네 나라의 관리를 세워두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믿음의 자유도 없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특권의식은 자리할 수 없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기도와 절규에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시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끔찍한 일로 너희를 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그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역사가 당신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질문했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또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응답을 미루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응답을 미루기도 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섭리가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네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서의 서두를 대하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큰 시각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를 다루시는 손길들 몇 가지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네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적인 역사관을 배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볼 때 이런 네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내가 그냥 동의하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날 이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미국이 움직인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중국이 그 다음에 패권 국가가 될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지 않는 힘은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의 갈대아 사람들이나 오늘의 미국 사람들이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세상 역사를 이끄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그분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을 이렇게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의 역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경이로움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라고 절규하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세요. 둘째, 그러므로 당연히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사실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팔리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와 거두실 때를 아십니다. 때가 참에 당신께서 보내시는 정확한 시간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낮추기도 하셨고 높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유니온교회도 세우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역사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날 유다 땅에 언제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인지,
또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을 때 그 포로들이 70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다 정하셨습니다. 이후에 4세기 동안 한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할 것이라는 시간 계획표를 다 짜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있고 세계 선교 운동이 시작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표, 천지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며 내가 그 시간표 중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죠. 넷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해석하고 풀어가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세상 역사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교회사 또는 선교사와 연관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나님 나라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사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온 세상 민족이 그분 앞에 조아리며 그분의 영광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already, not yet 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선포되고 시작되었어요. 그분의 다스림. 그러나 그분의 최후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유년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소사는, 우리 유년교회 행보는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둘 때에만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야기죠. 그분은 그걸 카운트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요, 언제든지 이 질문을 비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은 어디쯤 서 있는가?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개인적인 인생사에 이렇게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알죠.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과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업에도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다 잇대어 거기에다 끼워 맞출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제 인생 하나도 버거운걸요? No, 그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는 큰 틀 아래서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경영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나온 고백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 하박국이 처했던 열악한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던 한 분을 압니다. 그분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물론 그분은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며 처절하게 죽습니다.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이고 뭐고 뭐 이러냐,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하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을 다시금 돌아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종종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보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의 눈은 서서히 자기에게 닥칠 고난에서부터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께로 옮아갑니다. 우리 앞으로 살피겠지만 결국 그의 의심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맞춰지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변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애굽의 바람이 불었어요. 앞으로 곧 바벨론의 바람이 불 거예요. 잠시 후에는 그리스의 바람, 로마의 바람,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는 소련의 바람, 또 미국의 바람이 불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바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세우는 성령의 바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손길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사랑하는 유년 가족들 권합니다. 별일 많은 세상, 오늘도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삶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시고 신뢰하시고 바라보면서 이 여정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갖고 만든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여러분, 별일 많지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것 붙잡는 씨름을 잘 감당하는 21세기 하박국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